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있지? 그런 생각도 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왜 살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냐? 그 질문은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 죽는 것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사는 것, 죽는 것에 답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삽니까?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문학, 예술에서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면서 햄릿이라는 그 작품에서 to be or not to be,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 영어로 된 이 말은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대로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구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다. 살아남느냐 죽어 없어지느냐 그것이 문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그 글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불확실함 때문에 오늘의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망설입니다. 사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왜 사느냐는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는 것이 즐겁다면 죽는 것은 괴로움일까요? 사는 것이 능력이라면 죽는 것은 약하기 때문일까요? 사는 것이 아름답다면 죽는 것은 추함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좋다. 사나 죽으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때문이다. 사는 것도 예수, 죽는 것도 예수.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삶의 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 목적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한평생 자기를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희생이나 자기 부정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다음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거 기준은 예수님이다.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동행,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느냐 죽느냐 모두 유익하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느냐 질문을 물으면 예수 때문에.
왜 죽느냐, 그 이유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예수와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심한 악행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자고 말한 겁니다.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가 붙잡혔어. 그것도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아주 지독한 큰 죄를 지은 그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에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시위대,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대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아주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적어도 한 9천여 명, 많게는 14,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군인보다 2배의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출세한다 인정받는 그 시위대 황제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기 있는 감옥에 있으니 엄격하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포로 그 간수들이 죄수들 사이에 함께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6시간마다 교대하고 바울의 생활을 봅니다. 군인들도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자들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도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내 일의 열매이다. 사느냐 죽느냐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둘 사이에 끼었다.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었다. 삶이 어려워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것도 복음이요 죽는 것도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도 육신과 성령이 바울 안에서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죄의 욕심에 의해서 수없이 갈등하고 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니 좋다. 그러나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때문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때문에 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데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강을 건너왔다,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고 고백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고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일시적 머무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요 임시로 머무는 자입니다. 이 죽음이 좋은 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게 더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긴장감을 가진 이유는 죽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조금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일 때 죽음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이 좋은가? 죽은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좋은가?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죽는 것이 좋다면 사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은 더 귀하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인생의 유익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점이 바울이 사는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는 목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 말은 시민답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빌립보에서는 한 마음 한 뜻 이런 단결된 하나의 것을 많이 말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야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27절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과 마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하나 돼. 내 마음, 내 육체도 하나가 되고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복음에 합당한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복음에 합당한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이 말은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은 해도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복음에 합당한가 하늘나라 시민다운가 그런 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연합을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연합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성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하늘나라 시민답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가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움이 표출됩니다. 그렇게 연합된 성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한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 예수 믿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거짓 교사, 유혹하는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 희생하는 일에 회피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로마가 박해를 할 때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악한 형태의 죽임의 상태, 희롱을 당하는 것, 위협을 당하는 것,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두가 숨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사람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싸움이 안 됩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체육대 할 때에도 이런 사람과 힘 자랑할 때는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 시합을 시킵니다. 100kg 되는 무장된 사람하고 50kg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한 20cm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갖다 놓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라나는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키 큰 거, 힘 센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무기가 더 좋으냐, 군인 수가 더 많으냐,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의 계산입니다. 내가 저 상대방 나라와 싸울 때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좋은 무기인가, 훈련된 군인이 얼마인가, 군수품 얼마 있는가, 그런 걸로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것을 좋다, 선하다, 귀하다, 좋은 세상, 멋진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쳐다보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해치려고 기회를 엿보듯이 노려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착한 눈, 선한 눈,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격려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두렵지 않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모세는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그는 기생이었지만 앞날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젠가는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영접했고, 그 결과로 여리고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학대를 받지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사나 죽으나 초월되는 일이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좀 일찍 데려가서 죽음 이후에 편안한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감옥에 있게 했을까?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거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왜 군 부대 진영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느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배들 제사할 때 사용하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할 때 사용한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으로 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멋진 제사는 드렸는데 멋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찬란한 음악과 화려한 교회 시설 속에 멋진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도 의미가 없고 죽음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그는 사나 죽으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입술에만 있지 형식적으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늘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인데, 사나 죽으나 오직 나 중심이라면 그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규칙 계명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느냐 그 문제를 던지면서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삶이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는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없는 찬양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 말은 고난도 함께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더 좋은 것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 더 좋다 그랬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복음 사명 그 두 가지를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빌립보 교인들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바울이 필요한 것만 강조했다면 그는 목표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것만 바라보았다면 무책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 때에도 죽을 때도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意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것, 유익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좋아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것일까? 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될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주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기뻐할 수 있고 더운 여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느냐 죽느냐의 목표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삶의 목적도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길로 걸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